지금 산상수훈 계속 하고 있죠. 산상수훈 하는데 산에 앉았다 이런 의미가, 성전에 앉았다 이런 까띠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까띠조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나옵니다. 또 큰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거죠. 하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 가니까 하늘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산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믿음의 선전들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위주로 살고 이랬는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창조하면서 2대까지 솔로몬 때까지 잘 내려옵니다. 근데 3대째 르호보암 때 그 12지파를 10지파 2지파로 하나님 가르칩니다. 갈라서 이 2지파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또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이죠. 그 7족속이 살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시키는 화를 합니다. 근데 7족속을 다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7족속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왕들의 얘기를 하는데, 이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 7족속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와서는 7족속을 남겨둡니다. 그 얘기는 없어요. 없다가 다윗 왕조가 생기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런 예표로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이 두 나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를 예루살렘에다 놔둬요. 그래서 유다 왕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계보 얘기를 쭉 합니다. 누구를 낳고 이렇게 왕조에 와서 나옵니다. 맨 끝 왕 이제 므낫세라는 왕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보다 더 극악한 왕이 없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므낫세 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눈도 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가 얘기로 보면 므낫세 왕이 굉장히 극악무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으로 된 10지파는 계보에 들지를 못해요. 아주 나쁜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므낫세 보고 뭐 나쁜 왕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는데, 이 지도를 보여드린 거는 성전 중심의 삶, 이 성전이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솔로몬 왕조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집니다. 져서 세 번째 르호보암 왕 때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사실은 열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상 8장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잠깐만요. 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이제 10장에서 시바의 여왕이 이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찾아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나라를 굉장히 넓혀요. 넓히는데 북국 왕국이에요. 다윗 때서부터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 내면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들하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의미를 볼 것이냐, 성경의 구원적인 의미를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까지 괜찮은데 이방 신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방 신까지 데리고 와서 산당도 짓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굉장히 혼내요. 응? 네가. 근데 재밌는 것을 혼내는데 다윗의 나라를 패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다윗의 나라를 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 왕조를 패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솔로몬이 혼나야 되는데 솔로몬이 혼나지가 않아요. 누가 혼나냐? 네 아들을 혼내겠다 그래. 이런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뭐 내용 들여다보지 말고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딱 3번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또 3번째 누구냐면 병이 걸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도 어렸을 때 히스기야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해가 10도입니까 15도입니까 뒤로 물러선 일, 이런 일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이랬던 왕도 또 히스기야가 죽을 뻔한 병을 고치니까 또 외국에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여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랬더니 그 얘기는 대답 안 해요. 자기 왕궁의 이 왕궁을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이방 여왕이에요. 남자가 왔으면 괜찮은데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줘요. 왕궁에 이런 거를. 성경은 왕궁을 보여준 것은 성전을 왕궁이라고도 칭해요. 왕궁을 보여줬으면 그 여자하고 성경대로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이게 문제될 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돌아가고 나서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갖고 물어봅니다. 왕이셔? 이걸 보여줬냐는 거야. 보여줬다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럼 시스기야가 받아야 되잖아. 누가 받냐면 므낫세 왕이 받아요. 좀 전에 이스라엘 유다 왕줄 중에 제일 극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다른 나라 왕한테 끌려간다고. 눈도 멀고 나중에 저기 하고 그러지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냐고. 왜 성경이 이런 불공평함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시스기야 왕이 왕궁에 내탕고를 열어줬는데 왜 므낫세가 그런 일을 당하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옳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옳지 않으시다고.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 이 역사적인 얘기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뭔 얘기를 잊어버려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책임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전체적으로 딱 알게 되면 안 끌려갑니다. 이야기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맨날 평등 얘기하고 성령이 우리 임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령이 임재하면요 구원의 삶을 삽니다. 더 불공평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상대방 나라를 쳐서 점령하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젊은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 왜? 그 나라 점령해서 통치하려면 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죽이는 건 그건 마땅해요. 노인, 여자, 어린아이는 키워서 내 백성을 교육시켜서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런 또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딴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여자 죽이고 노인 죽이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죽이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옳지 못한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얘기 못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함과 가나안 얘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게 싫어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됐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잘못된 거를 인간 세상에서도 안 하는 것을 이것을 행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조금 제가 성경으로 성장했을 때 무언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삶의 생활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저렇게 살아? 이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 수뿐이 없다는 거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바르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복음의 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규범도, 도덕도 저절로 저는 지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할 일은 저는 전혀 없다. 그것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음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왜 가나안이 저주받았으며, 왜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왜 므낫세가 이방에 끌려가면서 눈까지 멀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이랬는지,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실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굉장히 혼납니다. 혼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나라와 2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 아들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갔어요. 가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대로 보면 백성들을 노역을 많이 시켰나 봐요. 일을 굉장히 과다하게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왕한테 일 조금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본 거예요. 야,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역을 좀 줄여주는 게 낫겠습니까? 늘리는 게 낫겠습니까? 줄여주는 게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줄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왕을 무시하니까 더 일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늙은 자 이르면 장로, 신약에 가서는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이르면 기름 부은 자, 목회자 이런 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늙은 자가 딱 나오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름 부은 자로. 그 단어를, 어원을 쫓아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노역을 더 시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이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심센 용사가. 좀 반란이 일으키다가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방으로 도망갔다. 그때 솔로몬 왕 때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용사다 보니까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뭉쳐요. 뭉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그러면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러다가 이내 둘이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유다 두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싸우려고 이제 딱 하러 나갔는데, 우리 같으면 싸우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또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냐면, 야, 이 일은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0지파 2지파 갈르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네 싸우지 마라 딱 이런다고.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 여러분,
요 팩트상 요런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추구하던 거 시도하셔야 돼요. 옳든 그르든. 성경으로 보시면 못 보면 싸우세요. 뭐 어떻게 싸워야지. 맨날 얻어 터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멈추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둘이 헤어졌는데 아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헤어졌는데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졌는데 우리 주일날 절기 설교할 때 일곱 절기 설교할 때 다시 세 절기로 바꾸잖아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 성전으로.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여기 와. 빈손으로 오지 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만 사역을 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할 때는 이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 신명기에 써있는 3대 절기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니까 성전으로 돌아와야 돼요. 뭘 갖고? 헌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졌어요. 10지파, 2지파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여로보암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보여줘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갈랐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절기가 돌아왔네. 6월절 절기가. 어? 오늘 무교절 설교했죠. 그달 15일, 1월 15일, 6월절 14일, 1월 14일이 돌아왔나 봐요. 그랬더니 10지파 백성들이 다 내려가야 돼. 자기까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3대 절기 날짜를 바꿔요. 한 달 뒤로. 한 달 뒤로 바꾼다고. 절기 날짜를.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근데 여기 베델이라고 써 있잖아요. 베델이나 사마리아나 같거든요. 자기가 직접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성경에서 동에서 서까지 좌우로 볼 때, 그리고 북에서 남까지 할 때는 북에서 남까지 이렇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동에서 서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 자기가 성전을 만드는데요. 성전을 세웠으면 괜찮아. 근데 거기다 하나님을 두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둬요. 금송아지 사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금송아지가 나오죠. 그래갖고 십계명 다시 쓰죠. 다시 올라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바꿔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네 쪽에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지파가 하거든요. 레위지파가 말을 듣겠어요? 레위지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폐해요. 여기 써 있는 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
왕상 12장 31절, 대하 11장 14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파가 아닌 열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웨이지파 아론을 중심적으로 대사장직을 대대로 승계를 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바꿉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에요. 이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끝날 때까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면요, 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그냥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어느 왕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어느 왕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왕은 좋은 거 같고 어느 왕은 나쁜 거 같고 이러는데, 그냥 나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 이 세 가지 죄를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해요. 남유다 왕은 잘했든 잘못했든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고. 출애굽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행진해요? 만들어 놓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얘기할 이유가 없어. 이게 이런 거를 모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좀 괜찮게 하는 왕이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뭐가 좋냐고. 안 좋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적으로 안 하면. 응? 왜 이스라엘을 대단하게 치는데요? 왜 이방인의 수가 차기 이전까지 이스라엘로 왜 하나님이 오신? 잘못하니까 그래요. 거긴 북이스라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치기 안 했겠죠. 하나님은 계속 갈라치기를 해놔요. 갈라치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야곱하고 에서, 응?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아브라함 때요. 아들 둘이 있었죠. 거기도 또 갈라놨죠. 응? 이삭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스마엘하고. 근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에서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갈라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합하는 역사라고요. 합하는 역사를 어느 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와서 하셔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고,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런 것들이 써있다고. 에브라임의 죄, 이런 게 써있다고. 다음 장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가죠. 그러면 10지파 2지파 그러면 출애굽할 때 백성이 60만이었어요. 그럼 한 지파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5만이었다고. 그럼 10지파 2지파 그러면 50만 대 10만이야. 옛날에는 병사의 수 가지고 싸움을 했다고. 누가 이기냐. 많은 쪽이 이겨요.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겨야지. 50만 대 10만인데. 근데 거의 남유다가 이겨요. 그럼 저는 성경을 모를 때는 이게 난 너무 신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싹 숨겨놨어. 이런 부분들.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실게요. 대하 11장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뭘 패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패했어요. 패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피하려고 그러니까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제사장들이 있으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 절기 바꿔놨잖아요. 그 달 14일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는 거죠. 패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왕이냐고. 3대 절기 때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고 기름 부어놨더니 이렇게 반대 짓을 한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조 얘기할 때요. 이 부분을 보고 가지 못하면요. 설명한 거 다 잘못됐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 설명한 거. 제일 많이 아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바냐, 아하바. 응? 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300명이 있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는 뭐예요? 금송아지 성격되는 거예요. 수염소 우상하고. 어디서? 베델과 단에서. 사마리아하고 단에서. 그럼 쉽게 풀어지잖아요. 아방이 뭘 잘못했는지. 이거 딱 끌고 가면. 근원이 나타나는 근원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는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선지자는 다 좋은 줄 알아. 그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뭐 갖고 얘기했겠냐고요. 이 베델하고 단에 있는 성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단 회파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이 뭐예요? 단이. 단을 회피한다 그러면 단이 뭐냐고. 단이. 번제단. 성전 안에 7 형태 있는 것 중에 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그 다음에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지성소 있잖아요. 7개를 얘기하는데 단 하나를 끌고 오든지 물두멍 하나를 끌고 오든지 다 성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단을 회파했다는 건 뭐야? 성전을 깨부셨다는 거야. 우상을 깨부셨다는 거라고. 우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한 여로보암의 죄, 성전을 바꾼 이 내용을 알면 그냥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냥 보여요. 북이스라엘 그 왕조들의 사건은 이왕이 왕조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 다 해놨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네? 북이스라엘 왕자는 19대 왕까지 있어요. 저 못 외워요. 남왕조는 20대까지 있어요. 역사적인 거 외워서 뭐 하시게요? 그냥 역사적인 거 물어보면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쓱 봐서 말씀드리면 돼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 왕조들에서 행한 것이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어느 남유다 왕은 막 북이스라엘하고 협력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보여요. 왜 협력하려고 했는지, 왜 전쟁을 했는지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나 솔로몬 왕조 성전 세우는 얘기 보면 끝났어.
유다 왕국의 근원은 끝났다고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돼. 어느 왕을 얘기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상으로 따지면 다 잘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하는 일도 한다 이거예요. 잘못하는 일이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잘못하지 않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왕조를 통해서 그 이면에 구원의 삶들을 펼쳐놨어요. 어느 왕은 제사장이 분향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 드려서 문둥병 걸렸는데 회개를 안 해. 침상에서 죽어요. 그런 얘기도 북이스라엘 왕조의 근원과 남유다 왕조의 근원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요. 이 부분만 보면 그 이야기들을 풀어 헤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하 13장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은 건요. 레이지파를 얘기를 한 거예요. 레이지파는 개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레이지파한테는 48성읍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에 되게 많아요. 그 성을 자기가 레이지파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와요.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 직분 행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은 14명제라고. 레이지파는 그런 걸 담당한다고. 레이지파는 굉장히 여기서는 좋게 얘기해요. 근데 말라기에서 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패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패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패했겠지.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온다는 내용으로 레이지파를 패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지파 해봐야 13분의 1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감춰놓은 걸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런다고.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남이스라엘. 통틀어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12지파가 누구의 자손이야? 야곱이죠? 근데 뭐라 그래?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건지 이스라엘이면 어디로 가요? 지금 이스라엘 그걸로 간다고. 야곱 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머무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지형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야곱 족속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구약에서는 지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해보고 찾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가 내려봐야 뭐 5만 명, 15만 대 50만이야. 옛날 전쟁으로 사람이 적으면 이기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개수는 안 돼 있지만 그 10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시류로 따지면요, 여로보암이 맞아요. 응? 노역도 시켰지. 옳지 않지. 거기까진 괜찮아. 복음으로 괜찮아. 근데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은 잘 한다니까요. 기름 보조대니까요. 여로보암한테. 사울한테 기름 보줬듯이 여로보암한테도 기름 보줬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뭐 기름 안 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건 성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내려와요. 기름 버준 여로보암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이전에 대단히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까지 줘요. 근데 여러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죄사함을 주는 사람은 어린 양이다 풀어서 쓰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자기는 얘기를 해줘. 근데 왜 자기는 안 가? 왜 성전 문화 생활을 안 하냐고, 성전을 안 따라가냐고. 성경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사람의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 많은 제자들이 가고 나더니 어디로 가요? 역사적으로 가요. 헤로드 왕한테 간다고요. 그게 어디 갇혀요? 헤롯 감옥에 친다고. 맞죠? 제 얘기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야, 너 왜 형수하고 결혼을 했냐? 이런 내용으로 써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들어가면요. 그 형이 누구냐면 먼 사촌이에요. 근데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뺏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촌 형하고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해. 재혼한 거예요, 재혼. 재혼한 게 잘못됐어요? 내 성경이 그 얘기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걸 가서 얘기를 했더니 헤로드 왕이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 갖고 많이 한다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의 색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하늘부터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눈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왜 바울이 담에서 간 줄 알아요? 담에색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여기까지 잘못 읽었어.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 뒤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옥이라고 그러면 범죄 행위만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옥이라는 단어가 구원의 얘기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이럽니다. 헤롯 보고 여우도 굴이 있다. 머리 둘 곳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헤롯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죠. 반대적인. 반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옥에 갇힌 자 된 나는 갇힌 자 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세례요한은 어디 갇혔다고요? 헤롯의 옷에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런다. 제가 포스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빛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는 빛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인 존재요. 하나님도 빛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인 존재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쫓아가죠. 쫓아갔으면 빛의 존재가 되는데 안 쫓아간다고. 다른 감옥에 속한다고. 갇힌다고요. 세례 요한같이 살아야 돼요? 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하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세례 요한 전도 여행 하던가요? 처음엔 좀 했죠. 사울도 처음에 좀 잘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떠날 때까지 잘하려면 내 지식의 사상이 제대로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문화가 달라요. 전장으로 좀 와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말라기서 통한 3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대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북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나시리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뭐를 했겠어?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겁니까? 어디 가서 살았어요?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가서 삽니다. 성전이 없었지만 진짜 성전이 올라간 거야. 제자들을 다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남유다는 그대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이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사마리아는 개라고 해요. 개가 뭘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이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절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창기가 번 돈, 개같이 번 돈, 이거는 하나님 전에 갖고 오지 말래요. 그때 개를 표현하면서 개가 부정한 선물. 여러분, 예배가 합성어예요. 개를 향해서 가다요. 예배 단어 열어보세요. 이 개 단어 얘기하면서 이 개를 그냥 써놓지 않고 개와 입맞춤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단어는. 전도하러 간 게 곧 예배하러 간 거. 누구를 향해서? 이방의 개라고 그럽니다. 이방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본 나라예요. 그 밖은 이방인 거예요. 그때 성경은 바꿔요. 그러니까 어느 팩트 갖고 딱 이건 이거야 이러면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얘기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줘요? 구원 얘기인지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걸 팩트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마리아인 만나잖아. 다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근데 왜 유독 갈릴리에서 얘기를 하냐고. 갈릴리 바다, 호수, 그걸 풀기 위해선 창세기 1장 9절에 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얘기하고 요 주변 땅에서 계속 전도를 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땅이 바다와 같거든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땅이나 바다나 같은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유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응?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끌려갔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또 결혼 얘기하니까 사람 간의 사람의 결혼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 얘기할 때 결혼은 저도 집에 가면 부인이 있어요. 그건 세상 결혼이고요. 성경에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느냐,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방인, 그래서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 상종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나.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한 얘기예요. 왜?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 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드린다. 당신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영과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까.
근데 당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깨달아지면 알아요. 아, 같이 자기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잖아, 걔를. 어? 그 사건이 또 어디서 나와요? 수로보니 여인. 자기 딸이 병드니까 뭐라 그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먹은 거예요. 그거로도 보여요. 상조 안 한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고.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들 보면 우리 주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남편을 두고. 주인 양반이 주인 양반. 구약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주인의 상이 어디냐고. 근데 왜 해필이면 떡이라고 그러냐고. 왜 떡이 떨어져서 개가 먹어야 되냐고. 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 얘기했죠. 떡이 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먹으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변한 거예요. 성전의 역사로 변해지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제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을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북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 설교처럼 무교절인데 누구의 교훈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교훈을 드시든가 전하시든가 그거를 안 먹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의 떡을 먹게 되겠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왕상 9장서부터 솔로몬 얘기거든요. 여기 써있는 12장까지 아주 잘 읽으세요. 자주.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역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 내용들이 이 틀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도시를 보면 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거 신학에도 없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지방을 다녔는지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다녔다. 전하기 힘드시면 북이스라엘 갖고 남유다 갖고 성전 중심 갖고 이런 거를 나가서 얘기해 주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성전된 남유다와 다른 성전을 만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